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저마다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뎌내시면서 살아가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가 평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죠. 직장 생활에서는 계획했던 일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그리고 가정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물 흐르듯 원만하기를 바랍니다. 평탄하고 안전한 길을 걷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요? 아무리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겨도 생각지 못한 돌부리에 걸어 넘어지기도 하고, 공들여서 준비했던 일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어그러져서 멈춰설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낙심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곤 하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솔직하고 담백한 이야기를 건넵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마음이 든든해지죠. 이 짧은 구절이 사실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버텨내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이 길이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아침 내딛는 그 한 걸음,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묵묵히 집을 나선 그 출근길의 발걸음,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는 그 손길, 일터에서 땀 흘리며 성실하게 일하는 그 고단한 시간들,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그 평범하고 눈물겨운 일상의 그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내는 매일매일의 그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따뜻한 관심과 기쁨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다음에 24절로 넘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조금은 당황스럽고 좀 모순적인 그런 문장을 마주하게 되죠. 그는 넘어지나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23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다 정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우리 가는 길이 탄탄대로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어떤 방해물도 없고 그리고 실패도 없어야 정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 신앙의 현실은 좀 낯설죠. 뜻밖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을 올바르게 걷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지고 주저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오해를 하곤 합니다. 내가 기도를 좀 덜해서 사업이 안 되나? 내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가족이 힘든가? 그런 뭐랄까요? 고난의 원인을 나의 원인, 내 믿음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리면서 자책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위를 걷는 사람들조차도 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어떻게든 바른 길을 가려고 애써보려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이, 실패가 찾아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몸을 덮치기도 하고 소중했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깨어지고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사실은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가장 정직하고도 아픈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을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왜 이렇게 이런 폭풍우를 지나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비바람도 불지 않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냥 그 온실 안에서 연약하게 자라는 그런 화초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시련이 와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친 들판에 서게도 하시고 예상치 못한 그 폭풍우를 지나게도 하시고 우리를 흔드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 거친 바람 속에서 꼭 붙잡아야 할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담담하게 전하는 그 약속이 바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그 아픈 순간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며 눈물 흘리는 그 자리 역시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고만 계실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읽은 약속에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살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주저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솔직하고 현실적인 질문을 좀 던지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매일의 그 삶 속에서 대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마주할 때마다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제 솔직한 잘못을 좀 먼저 털어놓고 고백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배워온 성령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늘 대단하고 강력하고 화려하고 그런 모습이었죠. 뜨겁게 불로 임하시고 놀라운 은사를 주시고 병을 단번에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거대한 사건 속에서만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붙드심을 체감하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그렇게 대단하고 화려한 것만을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가르치고 소개해온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의 잘못이 큽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나 신비롭고 거창하게만 포장해온 탓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작 매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이 척박한 일상 한복판에서는 성령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나 보다.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자책하며 이 현실과 이 신앙 사이에서 방황하게 만든 책임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결코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그런 신비로운 체험 그것만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의 아주 작은 그 틈새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성경 속의 엘리야라고 하면 기적을 차례차례로 일으킨 슈퍼 히어로 같은 존재로 느껴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직전인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대승리를 이루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혼자서 이 4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늘에서 거센 불을 내리게 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보다 더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 영광을 온몸으로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대한 대승리를 거둔 그 바로 다음 장, 이 19장에서는요, 이 엘리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이 선지자, 이 정말 대단한 선지자, 이 선지자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와 너무나도 똑같이 나약하고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그 악명 높은 그 지독한 왕비 이세벨을 아십니까? 이 여왕이었죠. 이 이세벨이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갈멜산에서 그 맛보았던 그 승리의 기적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이세벨의 그 말만 이제는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그런 그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 이유 때문에 허허벌판으로 도망쳤고 자그마한 로뎀나무라는 곳에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저를 죽여주세요. 라면서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영웅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완전히 방전이 되어서 손가락 까딱 할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한계에 다다른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산 위에 세우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먼저 그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술 만큼 그런 매섭고 강한 바람을 몰아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발밑이 아주 막 흔들리게 하는 그런 큰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그런 화려한 그 불길을 올라오게 하십니다. 틀림없이 그때 엘리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갈멜산 때처럼 하나님이 다시 강력한 불과 바람을 통해서 바람을 동원해서 극적으로 또 나타내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강한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이 엘리야를 새로 살리셨을까요? 그 요란하고 거대한 그런 소동이 다 지나가고 나서 사방이 완전히 고요해진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득 귀에 들려오는 아주 세미한 소리. 그러니까 정말 작고 희미해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만큼 부드러운 속삭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갈멜산 때처럼 화려한 기적을 다시 보이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작은 속삭임 속에 숨어 계셨을까요? 그것은 지쳐 쓰러진 이 엘리야에게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요? 엘리야야, 나는 대승리를 거두며 멋지게 서 있던 그 갈멜산 위에 너만 내 자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란다. 지금 완전히 방전되어서 들판에 볼품없이 쓰러져 있는 그러한 너도 여전히 내 자녀이고 나는 이 고요함 속에서 너를 만나주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화려하고 잘 나가는 무대뿐만 아니라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 지친 마음의 틈새에 정말 세밀하게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소박하게 살며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잃었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충만함을 뜨겁게 부르짖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깊은 고난을 만나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기가 막히면 소리도 나오지 않죠. 그냥 방구석에 그냥 멍하니 앉아서 나오는 게 뭐죠? 한숨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숨만 푹푹 내쉬게 되죠. 뭔가 말을 하려고 해도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바로 그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주저앉아서 내뱉어버리는 그 소리 없는 한숨, 나조차 정리가 안 돼서 답답하게 삼키는 그 눈물을 성령님이 내 곁에서 고스란히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혀가 참아 뱉지 못한 그 깊은 마음의 고통을, 그리고 그 기도 같지 않은 그 헐렁헐렁한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질러 기도하지 못해도 그저 멍하니 내쉬는 그 한숨 속에 이미 성령님의 탄식 어린 기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한숨 속에서 친히 기도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거창한 기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아주 사소한 일상 속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살며시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버텨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체에 있습니다. 정말 다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에 내 안에 불쑥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야지. 다시 일어나서 출근은 해야지.
한 번만 더 힘을 내서 내게 주어진 이 길을 다시 한번 가보자. 라는 정말 작고 담담한 그런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내 능력이나 이 의지로는 도저히 쥐어짜낼 수 없는 그런 그 용기. 그것이 바로 내 마음 속에서부터 이렇게 툭 올라올 때 우리는 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가 고백하는, 바울이 고백한 거죠.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께서 지금 주저앉아 울고 있는 내 손을 묵묵히 쥐고 계신다는 그 손길이시라는 것,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든든히 떠받쳐주고 계시는 가장 힘있는 강력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오는 그 용기, 뭔가 해봐야겠다는 그 의지, 그 마음, 그것과 더불어서 내 마음 안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평범한 그 일상, 그 속에서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보여주시는 그런 작은 친절, 그리고 호의를 통해서도 우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직장 동료가 쓱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요즘 별일 없지 하면서 그 무심히 던지는 친구의 전화 한 통,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설 때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라면서 손을 꽉 붙잡아주는 우리 교우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퇴근하고 문을 열었을 때 나를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는 그 가족의 다정한 눈빛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작고 사소한 순간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일이 사실은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냥 상식적인 일이고 그냥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 아니면 오늘은 좀 운이 좋았나 보다 라는 일로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평범한 이웃들의 손길과 친절을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매일 겪는 고단한 하루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주저하지 않게 지탱해 주시는 그 작은 온기들이 사실은 오늘도 우리 손을 꼭 잡고 계시는 성령님의 따뜻한 체온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우실 때 하늘에서 번개를 치지 않으시고 왜 굳이 이런 가장 소박한 모습으로 찾아오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작고 따뜻한 일상의 그 손길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초라한 마구간에 그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서 주저앉아 있을 때 저 멀리 높은 곳에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만져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신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에게 찾아오신다는 건 그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신이 인간이 되셨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창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그런 이웃의 친절, 그리고 가족들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박한 모습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가 늘 듣는 말,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너의 정말 소박한 그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엎드러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나를 위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사랑이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내 일상 속에서, 내 평범한 그 매일매일의 속에서 그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티게 하는 그 조용한 그 마음 속에 그 소리, 그리고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건네주는 그 따뜻한 위로, 그리고 그 작은 온기들 속에 녹아있는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손을 잡고 계시는 성령님의 가장 세밀한 소리입니다. 저 역시 제가 대단한 능력이나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매일 제 낮은 일상으로 찾아와서 저에게 손을 내미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세밀한 도우심 덕분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넘어진 그 순간이야말로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단단한 손길들을 경험할 때입니다. 평탄할 때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덜컥 넘어져 보고 나서야 우리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꼭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성령께서 내 곁에 이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얼마나 그 세밀하게, 아주 작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대단하고 화려한 기적을 바라보며 그것을 원하며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가장 소박한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 함께 계십니다. 당장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월요일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성령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출근길 10,000원 버스 안에서 무겁게 내뱉는 그 짧은 한숨 속에서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주저앉고 싶을 때 불쑥 그래도 오늘 하루는 살아내야지 하고 일어설 힘을 주는 그 작은 용기 속에서 내 손을 묵묵히 쥐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그 손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더불어 누군가 건네는 안부 전화 한 통, 따뜻한 차 한 잔, 나를 보고 웃어주는 그 가족들의 평범한 눈빛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아, 성령님이 저 사람의 친절을 빌려서 지친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 세밀한 온기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우리 삶에 재현되는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복음입니다. 가장 낮은 마구간까지 내려오셨던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낮은 일상의 구석구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웃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고 뜻하지 않은 실패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마음에 꼭 간직하십시오. 내 실력이 아니라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 신뢰할 만한 그 성령님의 손을 꼭 붙들어 보십시오. 우리를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단하고 화려한 기적만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세밀하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을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잃고 한숨 쉴 때 우리 곁에서 친히 기도가 되어주시고 이웃들의 소박한 친절을 통해 넘겨주신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만나며 포기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 단단한 그 손을 의지하여서 지친 현실 속에서도 담담하게 당당하게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